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분노입니다. 상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이웃을 비난하죠. 의사가 수술을 했기에 혹은 수술을 하지 않았기에 라며 그 분노를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분노를 자신에게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살폈더라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그 영국의 비평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천국에 앉아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이 슬픔을 이 분노로, 원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분노를 기도나 또 친구에게 털어남으로써 이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분노에 잠식되어 있으면 여러분, 해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시간을 갖되 이제 아픈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룻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픔의 상황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이삭을 남겨두도록 하셨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잘 지켰는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말은 만지다, 또 때리다, 해를 가하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추수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추수밭의 일꾼들이 이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만지거나 때리거나 해를 가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보아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켰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삭을 거두러 오는 여인이 있으면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추행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의 말과 같이,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과 같이 타인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 일에는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연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우연은 마치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우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처럼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연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우연은 마치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우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처럼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보아스는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또 유력자였다라고 말씀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인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풀죠. 먼저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요, 이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친근하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내 딸아 이 말은 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좀 비교적 많았음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향해서 이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 차이였다라는 거죠. 더불어 이 말은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를 딸처럼 대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따스함을 가지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스한 말이 가지는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따스한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도 다시 살게끔 하는 겁니다. 생을 비관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건네진 이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살고자 하였다라는 말을 우리는 왕왕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이국정 교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국정 교수의 아버지는 그 6.25 때 한쪽 눈과 팔다리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상위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늘 그 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국종 교수가 이제 축농증을 알아서 병원에 치료차 가서 이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간호사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 이래서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그의 삶을 바꾼 이학산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외과 의사였는데요, 이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이 의료복지 카드를 보더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격려하더라는 거죠. 이 사건 이후 이국종 교수는 나도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삶의 원칙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치는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듯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기는 빈정거리는 말로 상대를 비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카로운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따뜻하고 진솔한 말이더라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은 뾰족한 말이 아니라 따스한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일을 하는 한 이방 여인에게 내 딸아, 따스한 말을 건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따스한 말 한마디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차갑게 냉기서린 말이 아니라 이 얼어붙은 세상도 녹여내는 이 봄볕과 같은 따스한 말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실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좌절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다음과 같은 또 은혜를 베풉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소녀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추수하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묶는 여인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추수를 하는 것, 그러니까 곡식을 베는 일은 이 젊은 남성들이 했고요. 그렇게 이제 곡식을 베고 나면 그 단을 묶는 일을 이 젊은 여성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곡식단을 묶는 여성들과 함께 있어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함께 있으라라는 이 말은 룻기 1장에서는 부추 찾더라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접착제로 둘을 딱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말고 있어라, 꼭 달라붙어 있어라, 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곡식단을 묶는 여성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이지도 않고 곡식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곡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을 묶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이삭을 쉽게 많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가 자유롭게 그 단을 묶는 그 소녀들 옆에서 이삭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았죠. 이삭을 줍는 사람은 일꾼들이 떠난 밭에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보아스의 마음은 룻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돕고자 했던 그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아예 추수를 한 후에 탈곡까지 해서 그 곡식을 집으로 가져다 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 도와줄 거면 그냥 확실하게 도와주지 왜 어설프게 도와주냐.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자칫 이 공짜로 얻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예속되게 됩니다. 사람이 자꾸 공짜로 도움을 받다 보면 그 도움 주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자립하려는 마음도 잃게 되고 자칫 의존적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탈곡해서 아예 집에까지 갖다 주지 말고 밭에 나가서 손수 줍도록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고 수고로 이 땀을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도록 하라. 밭에 이삭을 죽게끔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눔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의 상황까지도 살필 수 있는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보아스는 적선하듯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예 타작해서 집에까지 배달해 주지는 않죠. 룻이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해줍니다. 땀 흘린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오늘 우리의 나눔도 그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돕는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또 이런 은혜를 베풉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셔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보리 베는 시기는 4월에서 5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가 이미 시작된 때예요. 겨울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탈수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간 때가 2월이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그 우기의 끝, 비가 내리는 시기의 끝에 해당되었는데, 이제 그때 가이드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물을 마셔라.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몹시 건조하기 때문에 이 피부로도 자꾸 이게 수분이 증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국과 달리 금방 탈수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셔라, 충분히 마셔라, 그런 조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을 마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또 금방 바닥이 나겠죠. 그럼 또 먼 길을 걸어서 물을 기르러 가야 합니다. 아니면 목마름을 참고 일해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보아스는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담이지만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굉장히 달고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추억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이 적의 포위를 뚫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걸 참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부하들의 목숨값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마시겠느냐? 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처럼 잊혀지지 않을 만큼 참 좋은 그 시원한 그 물이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여러분, 이는 어찌 보면 작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죠.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보아스는 이 룻의 필요에 민감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필요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면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심지어 낮춰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이 타인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배달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했던 학원 선생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배달지 주소를 잘못 적은 것이 그 학원 선생 본인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비를 조금 더 내야 한다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으면 배달 일을 할까?
내가 일주일에 버는 것이 너보다 더 많다. 그렇게 폭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무시하고 낮춰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고위 관리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을이 을을 착취하는 야만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보아스와 같이 오늘도 타인의 필요에 민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기록된 이 나오미의 텅 빈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성경 그것에 대해서 룻과 보아스의 인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인애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웠다라는 것이 룻기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의 인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였던 이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반드시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다른 사람처럼 이삭을 주어가는 수준에서 허락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인애를 실천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 낯선 환경을 살아가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곡식단을 먹는 그 소녀들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하고, 또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이 떠온 우물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보아스의 인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인애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애로 삽니다.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애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